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4월 1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에스라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의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을 이제는 마무리를 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벨론을 패망시킨 바사의 제국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공포되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 일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부분만을 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는 이것만을 접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뿌리가 있음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바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공포와 조소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마치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 일에는 바사왕의 그 입술에는 그리고 조소를 쓰는 그 바사왕의 손가락에는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먼저 바사왕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바사와의 왕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의 원천은 감정에 있습니다. 그 감정을 다른 말로 마음의 감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이 모든 행위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감정을 다 어떤 감정이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마치 목석과 같은 돌멩이와 같은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버리죠.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잠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오늘부터 우리 모든 일과를 행해 나갈 때 바쁜 스케줄들을 소화해내는 그 모든 것 안에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사왕의 이와 같은 행위의 배후에는 바사왕의 마음의 감동과 감정이 있었고, 그럼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사단 마귀가 주는 감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어지는 감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영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감동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감동인 것이죠.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교회를 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는 이런 모든 일로 보여지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든 사단의 감동을 받든 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무엇에 감동을 받아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감동을 받아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물어뜨리는 사단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냐 사단 마귀의 종이냐,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감동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누구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루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감동이죠. 반면에 사단 마귀가 주는 감동의 루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통하여 주는 감동. 그것이 결국은 사단 마귀의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루트가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야, 저걸 먹으니까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야, 저거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들어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꾸 기도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에게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감동의 역사가 이 바사왕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 공포를 하고 조소도 내림으로 온 세상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참 감동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사왕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어떤 도구처럼 쓰십니다. 도구처럼 쓰는 것이죠. 트럼펫 자체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트럼펫 자체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트럼펫에 입을 대고 공기를 불어넣는 사람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것이죠.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악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가 부르고 있는 이 소리, 내뱉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고레스가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사왕 고레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온 세상 나라에 대한 권위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내가 뺏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진리를 지금 바사왕 고레스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권위든 권력이든 아니면 그것이 건강이든 생명이든 재물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직장이든 나라든 교회든 자유든,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려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갖고 있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그것을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셔야 된다. 왜? 그것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가진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착각이 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우리 안에서 투철하면요, 이 진리만 우리 안에서 확고하다면 받는다고 우쭐해할 것도 없고, 그것을 가져가신다고 해서 절망에 빠질 일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고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주인, 그것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시든 그것을 가져가시든 그것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의 자리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 그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더 많은 것을 위임받아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신이다. 거짓신이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그것은 신이 아닌 가짜 거짓 사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지금 너희들은 엉뚱한 곳에 와 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러므로 다른 신, 느부갓네살이 섬겼던 그 신, 이 바사 제국에서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떠나 예루살렘에 계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 그렇죠? 포로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라고 하니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소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누가 우리를 소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데려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소망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소망의 자리로 다시금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든, 어떤 극한의 고통의 자리에 있든, 어떤 실망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만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포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자리, 바벨론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자리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다 도와주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하라고 하시는, 세우라고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예루살렘의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예표하는 일이죠. 예루살렘의 몸된 성전,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리라. 결국 이 구약에 오늘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바사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이 명령, 그것은 당시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공포되어진 이 모든 명령,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무너질 수도 없고 다시 새롭게 세울 필요도 없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 그 성전, 그 중심 있는 성전, 포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성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전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음의 포로된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라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로 옮기신 그 성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포로를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모든 온 하늘과 땅의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늘에 속한 생명과 소망과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는 이 새벽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계시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기름 부어지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